오늘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분이 빠지셨는데 그보다 더 많은 분이 또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참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시내산까지 인도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가 되어서 언약을 맺게 되죠. 모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40년 사역을 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죽게 되죠. 이때 그 40년 사역을 마감하고 그의 나이 120세 되던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 즉 다시는 하지 못할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 그 고별 설교가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그 설교의 말미에 오늘 여기 31장이겠죠. 34장까지 전체가 있는데 31장이니까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말미에 유언과도 같은 아주 소중한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위탁하면서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매 7년마다 도래하는 정기 면제년, 다른 말로는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그 안식년에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 남자, 여자, 유치원생들까지 다 불러 모으고 외국인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율법 전체를 다 낭독하게 합니다. 낭독하는 기간이 있는데 정기 면제년, 다른 말로는 안식년이라고 했죠. 안식년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데 히브리인들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1년 농사를 다 마감하는 절기인데 그들의 농사가 밀농사, 보리농사가 있는데 이것은 여름철에 거둡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에는 주로 과일들을 거둡니다. 포도를 거두어서 즙을 만들고 또 무화과도 있고 또 올리브도 있죠. 올리브도 따서 기름을 짭니다. 그렇게 하면 1년 농사가 다 마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확을 거두어서 저장했다. 그 추수할 숫자에다가 저장할 장자를 써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또 그때 캠핑을 하고 초막을 짓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다 같은 절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지키는데 우리 달력으로는 지금 그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한 10월달 초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히브리 달력이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보다 한 3개월 정도 늦게 갑니다. 1년 농사가 완전히 끝이 나서 육신의 양식을 저장하고 나면은 영혼의 양식을 저장하도록 그런 좋은 절기를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율법을 낭독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는 성경을 낭독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성경으로 기록되어진 것은 모세가 쓴 이 율법서 토라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낭독하라 했는데 낭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이해하도록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 집회를 오늘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중에 신구약 66권을 다 통틀어서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은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유일합니다. 이런저런 세미나를 하라, 신학대학을 하라 이런 게 없고 7년에 한 번씩이라도 온 백성들 한 자리에 다 불러 모아놓고 율법책을 읽어주면서 그것을 설명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대상은 남자, 여자, 유치원생, 외국인들까지 다 한 자리에 불러 모아서 설명하도록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러면 뭘 알겠어요, 유치원생들이? 모르죠. 율법에 말씀들 들으면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럼 뭐를 그러면 배우느냐? 어른들이
율법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며 열심히 듣는가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지금 유치원생들까지 다 불러 모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애들은 시킨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보는 대로 하는 거니까 부모들이, 어른들이 얼마나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때로부터 구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7년에 한 번씩 율법 낭독회를 하라고 했는데 백성이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지 않았고 사사시대 350년 지나도록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 솔로몬도 하지 않았고 여러 이스라엘 왕들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7년마다 전 국민 율법 낭독회를 참석하도록 했는데 지도자가 왕이 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할 리가 막무하죠. 그럼 율법 낭독회를 하지 않은 결과가 어찌 됐느냐?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된 겁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회파하고 진멸하고 없애야 될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상상치 못할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7년마다 한 번씩 율법 낭독회를 하라고 했는데 이걸 하지 않은 것입니다. 7년마다 하라고 한 이 집회를 70년이 가도 하지 않았고 700년이 가도 율법 낭독회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출애굽한 지 860년이 지나고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율법을 낭독했다, 성경을 낭독했다는 기록이 없고요. 중세 시대 천년간은 이 가톨릭 시대라고 하죠. 이때는 성경을 아직 읽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아예 가톨릭에서는 성경이야말로 금서가 된 것이죠. 일반 사람들은 성경에 접근하지도 못했습니다. 루트나 칼빈이나 쩌빙글이나 후스, 종교개혁자들도 이 율법을 읽으라고 했는데 안 읽습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시대 사이에 여러분 간지가 있죠? 그 간지 보시면 코팅된 거 혹시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보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역사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 이 오늘 신명기 말씀을 할 때가 출애굽과 강야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다스릴 때죠.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350년이 지나갑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가 통일왕국 시대인데 120년이 지나가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은 유다로 나라가 분열이 되면서 남쪽의 유다왕 요시야 시대 때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이 방치되고 있으니까 이제 요시야 왕의 명령에서 성전 청소도 좀 하고 좀 수리도 좀 해라 하는 명령을 받고는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하다가 뭘 발견하는가 하니까 율법책 두루마리를 발견해요. 율법책 두루마리를. 그래, 얼마나 이런 율법을 읽지 않았으면, 성경을 읽지 않았으면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가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하다가 그때서야 율법책을 발견하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주부가 숟가락 없이 지내다가 부뚜막에서 숟가락을 발견한 것 같은 거죠. 이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왕이 읽어주는 율법의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쫙 찢으면서 우리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을 준행치 않으므로 우리에게 바라신 여호와의 진노가 너무너무 크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을 읽은 말씀 그대로 전국적으로 우상을 대청소하는 그런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주보사의 간지 이런 거 보시면 성경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간지 다른 간지 있죠? 종이로 된 거, 겉이 안 된 거. 열왕기하 2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고 같이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이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와 사반과
왕이 시정하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그도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18절 제가 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를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경외하게 되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왕을 세울 때 왕이 되면은 율법서를 복사를 해가지고, 지금 말하면 복사를 해서 옆에다 딱 놔두고 이것을 늘 읽으라는 겁니다. 왕이 그렇게 읽으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서 이 율법의 모든 규례와 명령들을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신명기에서 했어요. 미리 옛날부터. 근데 왕들이 이걸 하지 않은 겁니다. 요시야 왕 때 율법 책을 그때서야 한번 발견해가지고 그걸 읽어주니까 처음 읽는 사람이 그러면 얼마나 잘 읽었겠어요. 떠듬떠듬 읽어 있어도 되고 처음 듣는 사람이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읽으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아서 우리에게 내린 진노가 너무너무 크다.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시야 이후에 요시야가 이렇게 계획을 단행했는데 요시야 이후에 다른 왕들은 다시 율법책을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포로를 잡혀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등과 함께 온 백성들로 더불어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낭독하고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셔야 돼. 명령을 했는데 그걸 언제 지키는 거 하니까 지금 몇백 년 지났죠?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그때서야 한 번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한 번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모여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하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를 받고 통곡을 하면서 듣습니다. 그리고 읽은 율법의 말씀에 입각해서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이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있는 말씀도 같이 볼까요?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 말씀.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보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박사 에스라와 백성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생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네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같이요. 모든 백성이고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런 너희도 들려준 말을 밝히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러면 역사적으로 신명기에 모세가 이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에 적어도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초막절에 성경을 읽고 낭독해주고 설명해주라 한 명령을 에스라 느헤미야 때 한 번 순종한 겁니다. 한 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듣고 설명해 주었을 때 온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도자들이 오늘은 성일이니까
오늘은 설날이니까 슬퍼하거나 울지 말고 뭐 많이 준비한 것들은 없는 사람들 좀 나눠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라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듣고 깨닫게 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율법을 낭독하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신명기 31장 13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죠. 신명기 31장 1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율법을 읽어주고 설명해주는 목적이 뭐냐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어서 오늘 성경 한번 읽었다 자랑할 바에는 성경을 읽은 아무 이유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서 뭘 배우느냐?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성경 낭독회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읽지 않았지만 오늘날에도 얼마나 성경 말씀이 외면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핑계라도 할 수가 있었어요.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한 도시에 또는 한 나라에 성경책 한 권 있을까 말까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접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워낙 성경책이 많이 팔려서 베스트셀러 순위에 아예 성경책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 집에는 뭐 2-3권씩 성경책이 있고 저는 뭐 10권 이상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사람들에게 읽혀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불교인들이 1년 내도록 불경 한 번도 읽지 않아도 이 종교가 뭐냐 물으면은 불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마치 이 기독교가 불교와 같습니다.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고도 당신 종교가 무엇이냐 하면 기독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요즘 아예 교회에 비치되어진 성경책만 믿고 교회에 오실 때 성경책도 가지고 다니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름 태풍이 오고 하면 가로수들이 넘어가죠. 철근 크레인도 뭐 이렇게 넘어갈 만큼 바람이 세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넘어진 나무들 보면 뿌리가 깊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모진 바람이 불죠. 우리 신앙생활의 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선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과 관람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헌신되고 자기를 100%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먼저 믿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서 자녀들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사랑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길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흙집에 살고 있는 또 땅을 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미미한 우리 사람들이 그것은 그분의 말씀을 읽음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책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낭독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병이 가도록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통곡해보지 않았다. 그 헛읽은 겁니다. 다시 읽으셔야 돼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자기를 찢어서 십자가에 죽는 그런 고통을 겪는데 이런 아픈 사랑의 사건들을 읽으면서 통곡해보지 않았다.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서 부딪히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 주보사의 간절히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 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받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에게 다이렉트로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 성과 우리의 소리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그러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원치 않고 모세를 너무너무 지나치게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걸 원치 않습니다. 모세 당신이 대신 전해 주십시오. 이런 모습은 오늘날에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성경책 읽지 않고 목사님이 대신 말씀해 주셔요. 그럼 우리가 대충 알아듣고 실천하면서 살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죠.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오늘날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주일 낮 예배 때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이 성경책을 스스로 펼쳐서 읽으셨습니까? 잘 안 읽죠.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이 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가난 애들이 태어나면 애들이 이제 이가 좋지 않으니까 할머니들이 밥이라든지 이걸 입안에다 오물오물 해가지고 그걸 꺼내가지고 애에게 먹였어요. 부드럽게 해서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자녀에게 주면 뭐 부모들이 막 학을 떼겠죠. 막 기겁을 할 겁니다. 오늘날 이 목사님들의 설교는 할머니가 이렇게 오물오물 하고 한 것과 같습니다. 목사님이 묵상하고 정리한 것을 이렇게 주니까 쉽게 넘어가죠. 하지만 음식의 참맛을 느끼려면 본인 스스로 그 음식을 씹어서 먹어야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대체로 쉽죠. 수준이 다른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목사님들이 오물오물 이걸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읽어야 합니다. 그 친구도 씹어서 먹어야 그 맛을 알게 되고 몸도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해서든 성경을 많이 접하시라고 문제를 통해서 이제 성경 Q&A 성경 공부하죠. 오늘 여러분 신명기 1호가 나갔습니다. 평일 아침에는 아침 만나라는 것도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접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월달부터는 우리 주일을 예배 후에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꼭 시간 내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에게 적어도 7년에 한 번씩은 온 백성들이 다 모여서 성경 낭독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죄송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만에 하라고 한 것을 700년이 가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이 명령은 우리에게 지속된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성경책이 없으니까 7년에 한 번 정도 다 모여서 성경을 읽어주고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옛날과 달라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읽을 의지만 있으면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순종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적어도 7년에 한 번씩은 율법을 낭독하고 설명해 주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치 않아서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집집마다 개인마다 다 성경책이 있고 쌓여 있지만은 잘 읽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읽고 사랑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